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입술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점점 작아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더 많이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물론 말할 때마다 성경에서 말씀을 따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얘기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결국 뭐로 끝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오늘 기독교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딨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한 명도 구원 못 받겠다, 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은 쉽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구원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약화시키는 말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구원이 어렵다고 말하면 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네가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구원을 왜 그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냐. 그냥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려워 보이는 아주 구원이 어려워 보이는 말씀.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쭉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저 그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돈이 많아서 근심하여 그냥 돌아갑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 돈을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안 하고요.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부담되거든요. 어려운 구원처럼 보이거든요. 분명히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 그렇게 구원이 어렵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구원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구원, 그 구원을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 이걸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원시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구원, 그대로의 말씀을 놓치고 이 말씀이 목회자라든가 신학자의 입을 다시 한번 거쳐서 그들의 머리를 걸쳐서 나오는 말들을 자꾸 우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공된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인스턴트 복음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계명은 좀 쉬워요. 목회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들어보면 쉽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과 부모나 자식과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쉬운 구원만 자꾸만 말을 함으로써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평화롭고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의 안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쉬운 구원을 나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야. 너희는 지옥가, 이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 접붙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사탄의 자식이야. 너 애비는 독사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 또 싫어해요. 이렇게 또 거친 표현을 쓸까?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것이에요.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이 표준, 이 기준에 내가 거기에 맞아서 가고 있냐, 지금. 내 삶이 거기에 적합하게 돼 있냐? 그걸 지금 확인하러 오는 것이에요, 지금. 안 맞으면 내가 고쳐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갖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으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이 삶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쁠 때는 내 일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남과 같이 동행하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거 직접 이 글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 쓰신 글을 갖다가. 추울 때는 내가 감기 안 걸리게 옷을 꽁꽁 싸매 입고 나서 남는 옷 있잖아. 그거 남 주면 되지. 이런 비유는 말이야, 겨울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여름같이 더울 때. 덥잖아. 더우니까 벗어서 남 줘. 한쪽 뺨을 때리면 고소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다른 쪽 뺨 들이대지 말고 고소해버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지. 우리 입맛에 딱딱 맞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 입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은 점점 설교 시간에도 사라지게 돼 있고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 이런 말씀은 건너뜁니다. 부담되니까. 이것은 그냥 비유겠지. 모든 말씀은 비유라 했으니까 다 비유겠지. 이렇게 이걸 갖다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생각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종이가 남아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나한테 좋은 말씀만 몇 개 뽑아가지고 구원받는다? 어림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놓쳐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친절하시게 말씀을 딱 요약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요약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말씀을 다 요약한 거라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되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외치고 소리 높여 찬송드리고 춤을 추면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계명을 어긴다면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 상태는. 우리 막 소리질러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해요? 목적이 뭐예요? 왜 소리 질러요?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그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배은망덕한 기도예요. 응답 못 받아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를 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게 기도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까? 미리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를 갖다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조건을 걸 때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의인들 내가 보고 내가 봐줄게. 그런데 결국 의인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망했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마음을. 그분 뜻에 내 마음을 바꾸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동행해서는 안 돼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베드로처럼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그 뜰에서, 집뜰에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가까운 거리죠. 얼굴이 보이고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이 들릴 정도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요,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지금 손가락 두 개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잘 보여야 안 보여요? 떨어진 게? 잘 안 보이죠? 여기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이거는, 좀 더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이겠죠?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이거는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요거나 떨어진 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예수님과 5cm가 떨어져 있든지 5km가 떨어져 있든지 똑같은 거예요. 5cm만 떨어져 있어도 그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께 접붙임된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절대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 했어요. 예수님과 딱 붙어서 하나가 될 때에 그 나무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만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에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만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분만. 그분 안에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 그분 안에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어떤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예수님 밖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한테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싶어해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찬송, 기도, 말씀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이것이 헛된 예배와 헛된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외모나 돈이나 그가 가진 명예나 권력 등이 좋아서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기 결혼이라고 그래요. 거짓된 결혼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속으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고백해도 그것은 헛된 경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을 일으킬 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산모가 모든 삶을 아이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언제나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목회자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 받을 수 있어요. 모여가지고 놀고 야외에 가고 모여서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봉사한답시고 몰려다니고 이것은 세상 계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들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늘 교회 와서 사니까 나도 이제 구원 받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들. 저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헛된 경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땅의 것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시험을 보고 이런 일에는 밤을 새워요. 이런 거에는 밤을 새우고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노력을 해요. 자식이 아프면 잠도 안 자고 간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여도 응답하실 터이니 이런 찬송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보다는 세상에서 다 쓰다가 남은 시간, 자식들한테 다 쓰다가 남은 시간, 가족들에게 다 쓰다가 남은 돈, 이 세상을 다 사용하다가 남은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으세요. 우리가 바치는 돈의 액수가 적어도 하나님 받으세요. 액수가 적어도 받지만 아무리 큰 액수라도 세상에서 쓰다가 남은 돈은 절대 안 받으세요. 돈이 적어도 받으시는데 세상에 쓸 거 다 쓰다가 남은 돈 100억 바쳐도 안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바치는 사랑이 부족해도 받아요. 하지만 세상 사랑하고 내 자식과 내 가족을 다 사랑하다가 남은 사랑 바쳐요? 그 사랑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첫째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랑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쓰다 남은 돈 받치면 받으시겠지? 내가 다 내 자식들과 부모와 형제 사랑하다 남은 사랑 받치면 받으시겠지? 기대를 버리세요.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작아도 받으시겠지만 그 시간이 작아도 받으시지만 세상과 나를 위해서 다 쓰고 그 시간을 컴퓨터나 하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하다가 남는 시간 성경책 보고 기도한다? 안 받으세요. 그거 안 받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첫째가 되시길 원하시는 거고요. 그 외의 건 절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요?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눈 뜨면 핸드폰 먼저 쳐다보고 있어. 기도도 안 하고. 밥이 오면은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첫째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첫째로 모실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천국 데려갑니까?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랑 천국 데려가겠어요? 저놈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처참하게 저놈이 내 아들은 고마운 마음도 전혀 없고 지우도 잘 먹고 잘 살게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할 때 와서 기도하고 달라 이러고 말이야. 아플 때 와서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저놈은 천국 데려가겠어요? 절대 못 데려가지. 저런 나쁜 놈을 봤나? 내 아들이 지 때문에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용서해 주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배은망덕한 물에 빠져가는 놈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아들이 그놈 대신 그놈을 살리고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야. 내 아들이
근데 살려주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살려줬으니까 돈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애비한테 와가지고 건강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살려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놈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 아들 생각하니까 줄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어. 그런데 네가 지금 먼저 뭐야? 먼저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야. 죽은 내 아들을 대신해서 네가 내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와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걸 내버려둬요?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이 했던 중요한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을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와서 기도하면 돈도 벌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두겠어요? 어떻게 천국 데려갑니까? 이런 인간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갖다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까이 하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순서야. 이게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을 구해 주느라고 대신 죽었는데, 그러면 살아난 사람이 먼저 하나님,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먼저 걔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믿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오히려 교회 위로받으러 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지. 교회 위로를 받으러 오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게 순서예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더 먼저예요. 이런 말하면 또 하나님 은혜를 약화시켰다는 등 또 그런 소리 해요. 다 신학교 들어본 얘기고 다른 목사님들 다 눈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지 말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5장 말씀 보면요,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지금 너의 절기들,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6월절 절기들, 야야야야, 그 집어치워버려. 성애들, 너 뭐 예배 드리는 거 갖다 때려쳐. 예배 드리지 마. 번제 소제, 야 가져오지 마. 냄새나고 냄새나. 노래소리, 아유 시끄러워. 노래도 부르지 마. 찬송도 부르지 마. 이거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직 정의를 물같이 뭐예요? 롤 다운, 물이 아래도 흐르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의를 갖다 뭐예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실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흐르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롤 다운, 계속 흘러 내려가듯이 그렇게 정의를 삶 속에 실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ever flowing stream, 똑같은 소리예요. 에버플로잉, 영원히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듯이, 바닷물이 계속해서 움직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이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라이터스니스가 뭐냐면 이것이 오른편에 서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의라는 게.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착각하는데 의로운 것은 라이터스니스가 뭐예요? 오른쪽에 서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는 것. 하나님 우편에 그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떤 예를 들으셨어요? 고아들, 나그네들, 옥에 갇힌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오른편에 서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찬송 드리는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그러한 가운데 모임도 갖고 그러한 가운데 찬송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을 때에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냐? 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 준 거 있어? 가서 먼저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와.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아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지. 네가 고소당할 일 있으면 먼저 가서 그걸 해결하고 오란 말이야. 그걸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신앙의 삶은요, 다분히 공동체의 삶이에요. 나 혼자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이거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사랑이 넘치는 완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 지금 뽑아 이렇게 택하셔서 지금 데려가시려고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어떡하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들과 장로들, 직분자들 앞에서, 직분 안에서, 그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사람이 이슬람을 믿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가정합시다. 이슬람의 알라신을 믿다가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알라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래 잘했어.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끝입니까? 이게 끝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신 믿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신의 위치를 바꾸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꿔야 돼, 내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바꾸지 않으면 내가 알라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다 바꿔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불교, 절에 다니다가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겠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 예를 들어서 맨날 절에 가서 비나이다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들 잘되게 비나이다.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빕니다. 다시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빕니다. 우리 아들 잘되게 빕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내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하다가 교회 와서 빕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내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빕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딱 3개만 얘기할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을 다 바꿔가야 돼요. 사랑도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맨날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고 나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했던 사람, 이제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안 바뀌면 부처를 믿다가 하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믿음은 가짜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나를 사랑하는 내가 바뀌어야 돼.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도 바뀝니다. 부처를 믿을 때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을 사랑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소망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부자 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며 소망과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이지. 그렇게 돼야 구원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순이에요. 성경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나와 내 가족 행복을 위해서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성경엔 그렇게 믿으라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한다는 말씀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걸 구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게 성경에 없는데 왜 와서 그걸 구하냐고. 왜?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보다 나의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기도와 예배가 다 뭐예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돈과 명예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지금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가복음 10장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 보면서 제자가 되지 못해도 천국은 가겠지? 꿈 깨야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집에 성경 말씀 하나 안 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면 천국 가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외모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외모도. 돈도, 학력도, 지식도, 내 사업도 이 땅의 것은 다 배설물이에요. 학교도 다 배설물이에요. 다 똥이에요. 뭐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지금 아프리카와 중국에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들켜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학교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의 그 유명한 칭화대 다니는 여학생이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다 죽었어요. 병이 걸려서. 중국 그 많은 인구 중에, 그 수억의 인구 중에서 최고의 수재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은 병을 얻어서 죽였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병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멀리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갔다 간증하는 사람들하고 멀어져야 돼.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사탄의 미혹자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 말씀을 싫어해. 왜? 이 말씀 듣고 교회에 올 사람 없거든. 그런데요, 진짜 올 사람 이 말씀 듣고 정말로 옵니다.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구원받을 자들, 택하신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말씀했을까? 이 말씀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 세상만 버려볼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면 막 부담이 가. 어떻게 날 보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버려? 나보고 죽으란 얘기네. 이미 그 생명은 죽어 있는 생명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지옥 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1cm만 떨어져 있어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1cm로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지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 때문에 좀 서운해지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만 모아놓은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자식 마음 서운해할까 봐, 남편 마음 서운해할까 봐, 마누라 마음 서운해할까 봐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 마음 서운할까 봐 그거 안 신경 씁니다. 하나님 마음이 서운하면 어떡하지? 그거 신경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자식 마음 아프면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 아픈 거 생각 안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올라가서 나도 같이 가서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럴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분 안에서.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외로워요. 좁은 길이라서 여럿이 손붙잡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겨우 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에요. 외로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길이 그 길이란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서 천국 가요? 참,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세상의 인기를 다 얻고 하나님께도 인기를 얻을 수가 있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면,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야, 쟤는 맨 교회 일밖에 안 해. 전도나 하고 돌아다니고, 돈 생긴 말이야, 뭐, 불행한 이유 도와준다 그러고 말이야. 모임에도 안 나와. 돈 벌어다 뭐에 써먹는지, 모임에도 잘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과 담쌓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임에 가세요. 가서 전도하란 말이에요, 가서. 전도. 돈 생기면 나 위해 쓰지 말고 가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돈 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행복한 거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제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입술로는 설교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정작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이 땅의 것들에게 쏠려있는 이 마음을 쳐서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